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1월달 첫 번째 우리 느헤미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필히 나오시고요. 제가 문자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문자를 안 보내더라도 꼭 나오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힘을 써서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 같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받는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생명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습니까? 정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아? 우연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1972년도 10월 13일에 우루과이 공군기 한 편이 45명의 이제 그 클럽 선수들인데요, 럭비 선수들과 또 가족들을 태우고 안데스 산맥을 이제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종사의 계산 실수로 꼬리가 산맥에 걸리면서 꼬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불시착을 해요. 그래서 꼬리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다 죽게 되고요. 그 비행기 안에 이제 4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보통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생존자들이 마지막에 16명이 살아남았어요. 72일 동안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겠어요? 나중에는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추워서 나갈 수도 없고 길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 이제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데 그 안에서 막 절규가 일어나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단지 캐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남미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는 의심하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인생인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부류가 대부분이고, 또 한 부류는 끝까지 생명의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깊이가 얕으면 우리가 믿음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당한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그걸 믿음으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커져요. 그러나 이미 1차적인 고통이 왔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삶을, 혹시나 설령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끔은 생명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있는가 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누구보다도 그걸 많이 겪었던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이 생명이 지속적 위협에서 견뎌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생명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수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목숨을 해치려고 수색했다고 하는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제 바로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쫓겨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쫓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는 거죠. 나는 벼룩과 같은데 어찌 왕이 나 같은 인간을 수색하러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도 사울 안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색, 거꾸로 말하면 사울이 수색하는 거고 다윗은 뭐예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뭐예요? 찾대. 매일같이 찾아다니 수색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다윗은 매일같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막 쪼달리고 시달려도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렇게 쫓기는 현실에서 이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붙들었던 은혜를 볼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트라우마를 볼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고통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거든요. 그 일은 끝났어도 계속 그것을 지배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먼저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나? 크게 두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맞서죠. 사무엘상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쫓겨다니며 두 번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갖고 굴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부하들이 조로의 기회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해하소서. 그때는 이제 다윗이 직접 해하려고 하다가 옷 자랑만 베고 그만둬요. 그래서 부하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광야에서 노숙하는데 왕이 제일 가운데 사울 왕이 가운데 자고 주위에 이제 부하 장수들과 호위 부대들이 쫙 둘러사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부 잠을 자는 거예요. 파수꾼도 다 잠을 자버려요. 그때 이제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가 지난번 첫 번째 다윗이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 번 찔릴 것도 없고요. 한 번 찔러서 단번에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맞대응을 때로는 해야 됩니다. 맞대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와 싸우다 죄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묘한 방법이 뭐냐면 죄와 싸우다가 똑같이 죄에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아닌 보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월권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없겠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조로의 기회라고 여기겠지만 다윗의 마음에서는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더 중요한 가치다 하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볼 땐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죠. 맞대응을 해도
다윗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선을 분명히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나? 도망가 버려요. 자, 27장 4절 봅시다. 27장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가드, 블레셋에 도망가 버렸어요. 블레셋은 사울과 맞서 있는 그 나라니까 그로 도망가 버리니까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전면전을 벌려야 되니까 그건 사울도 리스크가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맞서기도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다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면 막 도망가기도 하다가 맞서 싸워보기도 하다가 그래서 안 돼서 또 낙심하기도 하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 다윗도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뭐예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왜 봅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봅시다. 4절을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첫 번째로 뭐냐면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내 생명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체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체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사울의 딸이자 자기 부인인 미갈이 그를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시간을 벌어줘요.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도움을 받습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 도움을 받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갈, 요나단, 사무엘, 아히멜렉까지 왔을 때 이게 계속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또 힘들어져요. 생명은 보존하는데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아들람 굴에 들어가요. 더 이상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아들람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물론 다윗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골리앗을 하나님 이름으로 무너뜨렸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안 찾았겠어요. 그런데 그 깊이와 그 의지하는 것들이 농도가 부족했는데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영혼의 기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굴에서 다윗을 회복시키면서 누구를 보내주기 시작합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줘요. 그 앞에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번은 400명의 군대를 보내줘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을 받았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을 통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를 도와줘요.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이 균형이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돕고 일을 하시고 날개 없는 천사를 통해 하시지만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도 계속 처음에 미갈, 요나단, 사무엘, 아히멜렉 자꾸만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을 막 붙여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들 통해 도와주셨지만은
아직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아들랑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400명을 보내줬는데 그 40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로 여기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물질을 돕고 장사도 되게 하시고 일도 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없고 물질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물질도 끊기고 막 쪼달리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깊이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체험하겠습니까? 명확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험을 넘어선 은혜. 아까 화면에 나왔죠. 체험을 넘어선 은혜. 내가 비록 체험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계속 나에게 역사하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14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손에 뭐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윗이 매일 체험했겠냐고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다녔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매일매일 알았겠어요? 그걸 체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특정 순간에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 존속하고 지키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대사가 있는데요.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맡았던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끈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작년에 이제 거의 마지막 편 한갑이 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60 넘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왔냐면 IMF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첩보부 이름인데 Impossible Mission Force라고요. 불가능한 미션을 해내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입 그 요원이 들어왔어요. 그 신입 요원이 들어왔을 때 선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선서의 내용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가까이입니다. 가까지가 아니고 가까이. 참 오타가 참 이게 질을 떨어뜨리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까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음지에서 살고 죽는다. 제가 이제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무릎이 탁 쳐져요. 저는 이제 당연히 기독교인이고 목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대입해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이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다린이가 사는 집이란다. 자는 방은 그게 바로 이제 복도에 딱 바로 벽이 있기 때문에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딱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불은 달 덮고 다니나 하고 문을 쓱 열어보니까 웬걸요 대자로 한자를 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줘요. 제가 덮어주고 또 한 번은 화장실 가는데 휴지를 다 쓴 거예요. 난사스럽지만 쓰면은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것들은 쓰기 바쁘지 채워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냥 알아서 갖다 넣어놓고 지는 맨날 화장실 가면 뭐가 있어요? 휴지는 늘 있는 거죠. 그런 짠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냉장고 넣으면 반찬이 있는 거고 밥통 열어보면 밥이 있는 줄 아는 거지. 자기가 해먹어보고 사다 넣어보고 안 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체험이 안 되고 느낌이 안 와도요,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체험한 은혜도 있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매일 그를 붙들어 주신 은혜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트라우마로 넘어갈 건데, 다윗이 이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사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딜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첩자하냐? 또 나 해코지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런 트라우마가 안 생기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방문하셨던 김승건 선교사님이 네팔에 이제 계실 때였는데 2015년도 4월 달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선교사님도 그때 있었는데 그래도 오전에 낮 시간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희생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추우니까 다 밖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진이 나는 그 순간에 카트만두 중심을 보니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벽돌로 된 집이기 때문에 철근이 돼가 있어서 내진이 돼 있으면 설계가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보니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 했더니 고층 건물에 못 들어가겠더래요. 가슴이 쿵쿵쿵쿵쿵 뛰더래요.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신발을 가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야 누구 거기 사지 말고 좀 난 내려오라 좀. 그러니까 높은 빌딩에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면 막 가슴이 쿵쿵쿵 거리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큰 충격을 상처나 고통을 받고 그게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이 없는데도 마음은 거기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후유증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자기를 지배하게 노리는 고통을 당하면 다윗도 트라우마가 생기죠. 근데 이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있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데 세 가지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떻게 벗어나냐면 기도. 첫 번째 기도. 아유 뭐 맨날 하는 기도 또 기도 얘기.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구원의 로고스. 로고스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성 논리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 신자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내면에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일어나는 고통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믿음의 로고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로고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은 무조건 죄라고 인식하는 로고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욥의 고통을 읽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보다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맞을 일을 한 게 아닌데 이 뭐냐고 버텨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욥의 세 명의 친구랑 같은 욥의 아내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로고스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욥은 판단하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로고스가 확장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존재다 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인정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욥의 세 명의 친구보다 더 큰 믿음의 로고스를 가진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로고스가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만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넓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이게 뻔한 것 같은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짐 와일더라고 하는 트라우마의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뇌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이 뇌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뇌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가? 아니면 누구랑 함께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함께 하실 겁니다 하고. 우리는 정말 좋은 무기를 가졌잖아요. 기도라는 무기. 세상 사람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자기 아픈 것까지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치부를. 체면이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걸 트라우마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있지만 그걸 트라우마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우마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자로서 생활하지 못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솔직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솔직하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기도해버리면 옆 사람 들을까 봐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로요. 6절 봅시다. 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이 짐 와일더라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으려면 기쁨이라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의 능력을 갖습니까? 이 기쁨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관계 속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대부분 고통이 심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끊어버려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깊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도 서로 교제도 하면서 기쁨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는데, 기쁨이라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한두 가지 내가 원하는 거 안 돼도 삐치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한테 수십 가지를 베풀어서도 한두 가지 서운하면은 그냥만 나쁜 사람 돼버리고 서운한 관계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쉽게 잊어버려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땡큐지 않습니까? 땡스잖아요. 그 땡큐의 어원이 뭡니까? think잖아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의 역량이 갖춰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기쁨의 역량이 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 만물의 쓰레기같이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럼에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감사로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기쁨의 역량, 감사의 역량 때문인 거예요. 저 성경보다 참 놀랍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고, 찌꺼기라는 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거거든요. 쓰레기 취급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감사.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 보면 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일수록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로고스인데요. 자,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여기 5절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로고스 논리는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가 우리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의 논리가 탄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통철학으로 논리 세워놓고 스스로 자빠집니다. 모래에다가 집 짓고 자빠진다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배우고 하나님 뭔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안 하면 부실해가지고요, 비가 나고 바람이 오면 해딱 자빠져 버려요. 그만큼 믿음의 논리가 약해요. 자, 근데 5절을 다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악인들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만 빼고 다 멸합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 자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적용하실 때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적용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윗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이 가가지고 책망하고 얼마나 다윗이 엎드려 회개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을 자기가 할 때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기도 그 말씀에 공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고난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도 포함된다고 하는 인식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9절, 사무엘상 26장 9절, 아까 본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기도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내가 어찌 이 사울 때문에 고통스럽다 한다고 해서 내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공의를 원하겠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울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극과 반응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자극이 있어요. 사울이 계속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싸우든지 막 니 죽고 내 죽고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이 붙어가지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공간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겠어요? 믿음의 공간인 거예요. 자극이 나한테 옵니다. 창이 날라오고 자기를 수색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공간에 가지고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이 공간을 갖는다는 거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날아오는 인생의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멈춰서 기도해보고 이런 공간을 안 가지면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자극에 그냥 곧바로 반응해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공간을 막 도망다니면서 이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의 로고스가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깊이 있게 배워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거기 7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어요? 나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뭐예요? 하셨나이다 돼 있잖아요. 이건 과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목숨 위태로웠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달려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말도 안 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수많은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숨도 생명도 지켜주실 것이다.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한 걸 여태까지 내게 똑똑히 보여주셨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 자리에 늘 머물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내가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로고스, 믿음의 논리를, 우리가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고통이 와도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갔나?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갔어요. 첫 번째는 체험된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체험을 넘어선 은혜가 있어요. 비록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기쁨의 역량을 키워갔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로고스, 즉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힘든 여생을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이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다윗처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원수 마귀는 늘 나를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시편의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주님을 힘써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길을, 우리 하늘의 빛을 찬양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신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대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은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합시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주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 우리 두 손을 고백합시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아멘.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차. 우리 주하게 맞춰 주여 삼창으로 말씀 가지고 나의 생명을 붙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의 생명을 수색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쫓아다닐 때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발버둥 치기도 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